온 천하를 밝히는 말씀의 등불이 되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어린이 세상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서밋스쿨이라는 말은 미래의 재앙을 막아주는 후대를 키우는 겁니다. 이젠 저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받으라고 주신 복음을 위하여 이제는 모든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재앙을 막는 렘넌트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어린이 데이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가슴속에 늘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어떤 응답이 제일 큰 응답인가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어린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어린이 세상 아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저 아이들이 형통한 자가 되어 이제는 세계를 바꿀 주역들로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지금 전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 99.9%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세상에서는 0.1%의 아이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저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가에 대한 이 부분을 증거할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응답 덩어리들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레인 남자와 레인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뱃속에서부터 응답 덩어리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아이를 비밀리 키우는데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웠더니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공주가 그 아이를 양자 삼아 버렸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어린이 세상에 등록된 아이들은 이미 응답을 받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젠 예수사랑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잉태하는 순간 엄마 젖 먹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24 키워주는 것이다. 사무엘도 젖을 뗀 이후 어느 이상한 제사장에다가 그 아이를 보내도 문제될 일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품속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지금도 구원 사역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거부하는 모든 흑암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는 곳에는 평화가 깃들고요, 사무엘이 머무르는 날까지는 그 나라의 전쟁이 끊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다윗에게 이세 그의 아버지는 응답 덩어림을 알고 현장에 어린 나이에 양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겁니다. 그가 창세기 3장 15절을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명확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그가 계시는 문으로 나는 출입하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언제나 살아서 24, 25 영원까지 인도하시는구나. 3절에 기가 막힌 고백을 했습니다. 원죄 덩어리로 태어나고 가문의 저주와 자범죄로 운명으로 살아가야 될 나를 여호와 하나님은 내 영혼을 새로운 피조물로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계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그 국가를 위대하게 만들 지금 어린이 서밋 저 아이들을 여러분이 많이 축복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 여호와를 발견한 어린이들은 바로 4절에 정말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 영적인 눈을 연 생명들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니라. 자신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를 알아버렸어요. 마지막 종말에 당하는 이놈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 권세 잡은 자를 멸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놈은 언제나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자기 영혼 속에 깃들을 때마다 언제나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 어둠을 밀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적 싸움의 대가였기에 하나님이 다윗 시대의 세계를 정복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지금 예수사랑교회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사들로 지금 키워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내지 않기 때문에 자신과 세상과 사탄에게 노략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이기질 못하여 세상 사람들한테 질질질 끌려다니며 거지처럼 무능하게 사는 겁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을 만나면 더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 아첨하는 자가 되고 지저분한 더러운 흔적만 가지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드는 겁니다. 의식주 문제 해결한 것은 사실 재앙입니다. 재앙. 의식주 문제 해결됐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몸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이 창세기 3장 사탄의 역사를 우리 어린이 교사들은 교역자는 사역자는 반드시 창세기 3장을 폭로해 줘야 됩니다. 가르쳐 줘야 되고 창세기 3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미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거부하는 영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그래서 지금 저 아이들이 부모들 앞에서 하나님 노릇하며 사는 겁니다. 주먹 안에 들어오는 저놈들 고집 하나 못 꺾잖아요. 한 번 뒤집어지면 눈깔을 까버리잖아요. 경기 나는 놈처럼. 이래가지고 엄마가 또 항복해버리잖아요. 아버지가 항복하고. 무지무지하게 강한 놈이 들어가요. 어려서부터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자신이라는 나의 고집을 통해서 계속 통로가 되어 흑암이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고집을 통해서 사탄이 지금 통로가 되는 것을 부모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 아이들이 지금 네피림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전 세계는 뉴에이지라는 네피림 사상으로 지금 모든 나라들마다 교회까지 침범에 들어온 겁니다. 성공하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오직 성공하면 된다라는 이 우상숭배에 걸리면 여러분 그게 재앙이고 그게 저주고 그게 사망권세 잡은 자에게 걸려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 상태가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수, 무속, 점술, 미신, 샤머니즘 이런 사상들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사람이 하는 짓이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짓만 하는 겁니다. 모든 거짓 이론 속에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그리스도의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꾼들로 지금 전락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보면 교회가 희한한 능력 같은 걸 행해가지고 거짓 영들이 지금 꽉 들어와 장사꾼으로 지금 교회당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당 안에는 귀신 들린 점치는 자들이 가득해요. 이상한 헤아림의 팀 사역을 받고 사람들이 실족하고 시기, 온갖 시험, 갈등, 분열, 분노가 왕연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도 재앙을 막는 그루터기 운동을 하나님이 펼치라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개인을 멸망시키기 지금 시작해버렸어요. 이 사탄은. 그래서 모든 지금 개인들은 조현병에 와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도 적응 능력이 떨어지고 현실에서도 적응 능력이 떨어져요. 진짜. 당신 아들이 조현병입니다. 의사 말하는 그 사람도 조현병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엄마는 막 아이에 대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들어가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몸에 없으면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들어 육신으로 다 육신의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문제에 잡혀가지고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는 이 우상 숭배에 걸려서 사람 상태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볼품없고 매력도 없는, 미래도 없는 우상 숭배 탐심가로 전락하는 겁니다. 자녀들 앞에 멋있게 지갑 하나 못 풀어내면 여러분 후대가 멸망합니다. 부모들이 찌질하면 아이들은 마약한대요. 그것을 넘어보고 싶어서, 자신은 찌질하지 않고 싶어서 차라리 마약 먹고 미리 가겠다는 거예요. 지갑 못 여는 것도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들에게 줘라, 먼저 줘라, 먼저 써보라, 먼저 써봐라. 그럼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좀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최후의 목적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전부 다 멸망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정말 멋있는 부모님이 되면요, 자녀들은 부모님 따라오기도 되고 또 자녀들을 믿음을 보고 부모님들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가장 지금 큰 문제가 뭐냐,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참 오직 복음을 말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가장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모든 답을 다 내야 되는데 복음으로 답을 내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답을 내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 9절을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진짜 해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아니하는 게 진짜 그건 재앙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사망 권세를 멸하시려고 내 인생의 대속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이걸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이는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응답의 사람이 아니요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 왜 응답이 오고 승리가 오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니까 여러분 빼앗겼던 것을 되찾게 되는 거지요. 사람은 마귀의 일을 멸해야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에게 이르시되 뭐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그리스도로 너를 충만하라. 땅을 뭐하라고 그래요? 정복하라. 바꿀 수 있습니다. 세계의 재앙을 막아준다 이 말이에요. 기후변화가 지금 왜 옵니까 여러분? 0.1%의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은 0.1%의 사람이 나오기를 교회에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0.1%의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해서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 디모데 이런 사람을 쓰신 거예요. 99.9는 다 의식주 하나 먹은 놈 문제 하나로 끝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큰 건축을 하고 재정에 돈이 많으면 성령도 안 받은 자기 자녀들을 목사 앉혀놓고 드디어 우상숭배하는 귀신 들린 처소로 만들어버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사랑교회 안에는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어린이 세상 어린이 뜰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237 나라가 모일 수 있는 미라클 옥회의 어학당 회당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강도의 구절로 만들지 아니하고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기도처를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땅에 처소를 준비한 게 없잖아요. 그 돈으로 퇴직금 해먹으려고 잔머리 안 썼잖아요. 왜? 성막이 있고 회막이 있고 내가 거처할 여러분 누울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창문을 열 때마다 교회를 향하여 예배처를 향하여 여러분 중심만 향해 있어도 세계복음화 할 만큼 많은 물질의 응답도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여러분 회복시켜주는 주역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진단해 주십시오. 왜 나는 노예가 되었는가? 왜 나는 의식주 문제에 이렇게 잡혀 있는가?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분명히 해방을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여러분이 광야에 살고 있잖아요. 이 도시 속에 이 광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왜 이 광야에 있게 되었는가를 여러분이 진짜 이 광야를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성막 중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성막 중심으로 사는 사람만이 장막 속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고 광야의 길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증표입니다. 안전하게 거한 사람만이 증거를 가지고 회막이라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포럼을 했다라는 겁니다. 헛소리 잡소리 제거하고 원망 불평 시비 질투 열등감 비교의식 갖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라 이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날이라는 거룩한 날을 주시고 거룩을 주시고 구별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광야에 사는 이유입니다. 불평 불만의 광야에서 사망 권세 잡은 광야에서 예측 불허의 광야에서 안전지대가 없는 이 광야에서 요한복음 15장 7절로 살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여러분 죽음의 광야에서 지금 암덩어리로 고통을 오늘 받는 생명이 있다면 오늘부터 고통에 머무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십시오. 지금 흑암의 광야에서 질병의 광야에서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면서 살아가는 이 광야에서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보라고 외치십시오.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 그렇게도 지긋지긋하게 내 몸을 딱딱하게 고집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이 흑암 덩어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해결되는구나. 하나님의 주신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없으면 감정의 어두움으로 여러분이 휩쓸려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감정입니다. 네 멋대로 살아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상해. 넌 지금까지 살아온 네 인생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 너는 세상 사람들의 그 성공한 자들의 글책도 안 읽어봤니? 네 스스로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수많은 어둠의 감정들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무지경에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19절을 외치십시오.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사망의 광야는 나를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가지면 낮의 해가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뭐예요?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라. 이것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는 요나가 지 고집 하나 때문에 요나서 2장 1절 2절에 스올까지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요노무나 요나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스올에서 부르짖으면 됩니까? 그래도 참 이 요나가 참 또 하나님을 매달리는 고집이 있어요. 수많은 고난을 다 당하고 수올까지 들어가서 간구하는 게 요나예요. 그래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캄캄한 햇빛도 없고 달빛도 없는 그 수월 속에서 고래가 소화시키려고 주물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를. 그래서 요나 입이 막 이렇게 불어터져 있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귀가 막 부풀어가지고 지금 고래 뱃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부르짖은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면서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리스도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렀던지 고래가 결국은 요나 하나를 소화 못 시키고 토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씻고 하룻날 외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전도 선교 하나 깨닫지 못하고 인생 사는 것은 수월로 가는 거예요. 저 서미스쿨 어린이 세상 아이들 하나를 후원하지 못하고 인생 사는 것은 수월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나 같은 거예요. 이 어린이 주일날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후원해서 정말 0.1%의 기적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 답을 다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빛 그리스도는 반드시 인간이라면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빛으로만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이 땅에서 실컷 일하다가 허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진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는 아주 나쁜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빛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사는 만큼 뭔가 자꾸 묶이고 쪼여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그래서 점점점 여러분 쪼여오고 묶여오니까 이 사람들이 사망의 광야를 탈출하는 것이 나는 자유인이다 이런 겁니다. 자연인이다 이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문제가 바로 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자유인이라고. 아무런 답이 없어. 얼마나 영적인 문제가 왔는지 너무너무 슬프고 외롭고 고독해. 답을 가지신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이 건져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 죄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지 못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처럼 영혼이 느껴지는데 이상하게 길값 바치고 그게 돌짝 바치고 그게 가시나무 바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그리스도의 이 빛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상하게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는 사람에게 자꾸 바꾸라고 하니까. 늘 자기가 가던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운명을 못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주팔자 속에 사람이 재앙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데 이걸 불편해하니까 지금 우리 속에 이런 비밀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모든 지혜와 총명이 우리 몸에서 넘치게 되는데 함께하고 동행한다라는 것을 불필요하게 생각하니까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지금 이게 우리 몸에 지금 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이상한 것이 지금 찾아 들어온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늘 순리를 영리로 바꾸게 영리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은 조현병으로 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말이 조현병이지 정확히 말하면 귀신 들린 병으로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끼리도 더러운 관계로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29절 보세요. 모든 불의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뭐요? 늘 헤아림 속에 수근수근하는 자요. 적어도 운명을 바꿔주고 자신을 바꿔주고 여러분 방법을 바꿔줄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수근수근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비방하는 자요 이제.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됐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로마서 1장 21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에 내가 어두워졌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하나님의 빛이 내 몸에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빛, 그 생명의 빛을 영접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그 비밀을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오니 나와 항상 함께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인간의 이 원죄 덩어리와 이 가문의 저주와 이 자범죄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구나. 민수기 6장 26절을 찾아보세요. 이 사망의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으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니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사망의 이 광야 길을 내가 어떻게 갈 것이냐. 오늘 그리스도 그 빛을 다시 한번 여러분 영혼 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응답의 빛을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참복음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뿌려내려야 신명기 13장 4절의 응답을 진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해야 된다. 그래야 삼저주 삼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전체 여정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가지고 여정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리스도 망대, 하나님 나라의 여정, 성령의 이정표,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로 연합된 원네스를 이루라는 겁니다. 틀린 각인을 오늘 치유시키고 정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의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지 않도록 참빛, 생명의 빛, 영원한 빛,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흑암을 밀어내는 이 빛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창세기 때부터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생명의 빛, 흑암을 밀어내는 영광의 빛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왜 이 빛을 사용하지 않고 대나무 속에다가 그 빛을 집어넣느냐. 여러분 쌀 사러 갈 때 한 말, 두 말 이렇게 했죠. 그걸 말이에요. 거기다가 빛을 집어넣고 뒤집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말을 뒤집어 놓고 말 위에다가 빛을 갖다 놔야 되는데 그 말 속에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빛을. 이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예정하고 부르고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 영광의 빛, 능력의 빛, 치유의 빛,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 그리스도의 빛을 주었는데 왜 그 빛을 네 침대 밑에다가 집어넣느냐는 말이에요. 이러니 그 빛이 비치지 못하니까 흑암이 지금 너를 공격한 것이다. 흑암 권세가 국가를 장악하고 개인들을 장악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가인과 아빌에게 똑같은 빛을 주었는데 가인은 그 빛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의 후손은 일평생 유리방황하는 자들이 되었고 저주와 재앙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5절에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이제는 흑암의 세력을 밀어내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빛을 준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는 그리스도 다른 씨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사랑교회 지금 서밋스쿨에서 훈련받는 자들입니다. 한국 교회에 부르는 그 이름이 아닌 다른 씨, 마귀의 일을 멸하는 다른 씨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을 말에 집어넣지 않고 침상 밑에 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을 펼치는 다른 씨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예배드리면서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예배를 드리는 다른 씨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린이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을 준비해서 헌금 내게 해라. 매일 제대로 예배 드려요. 근데 그 헌금을 도둑질하는 놈도 있고요. 저 어린 것이 뭐 한다고. 저게 원죄예요. 저게 가문의 저주고 저게 자범죄예요. 저걸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저 문제가 어려서부터 해결되면요, 그 아이는 어떤 회사를 들어가도 앞으로 서밋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와 헌금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어요. 이런 축복이 지금 시작된 겁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늘 먹고 마시는 수준의 인생을 더러운 흔적으로 마감할 뿐이잖아요. 늘 먹고 마시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살인의 칼춤, 미움의 칼춤, 도둑질하는 칼춤밖에 없어요. 거짓말하는 칼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주셨잖아요. 이것을 못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입니다. 그 영적인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다니까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잔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참 복음 0.1%의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부인이 사무엘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귀한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바른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다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보십시다.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빛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점점점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내가 받을 모든 저주, 하나님 알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구원의 길을 여신 그 생명의 빛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걸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탄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된 지금 상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100% 지금 관찰하고 모든 걸 지금 노출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여러분이 살면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긴다고 돼 있어요. 시급합니다. 빨리 지금 당장 즉각 예수는 그리스도 영접합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영접됐다면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을 비추십시오. 모든 문제 끝났다고 빛을 비추십시오. 마귀야 가라. 흑암을 결박하십시오.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의 빛을 가졌다고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세계복음화 헌신하십시오. 이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는 절대 하나님의 생명의 빛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이유를 발견하고 찾아냈사오니 오늘 내 몸속에 그동안 살아왔던 거짓 복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없애버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참된 복음의 언약을 내 영혼 속에 각인시킬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인간의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빛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비밀을 알았사오니 하나님이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빛을 오늘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영접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그 빛을 받은 자로 이제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여정이 되게 하시고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주신 그리스도는 절대 하나님의 망대임을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후대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마음까지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